은혜의 손길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 이 저녁 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하고 분주했던 우리들의 심령 그대로 가지고 나아옵니다. 우리들의 삶이 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주님을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집중해 나갈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열왕기하 오늘 13장, 열왕기하 13장 오늘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8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그냥 이렇게 올릴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오늘 13장 오늘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의 수혜를 받을 때 돌아서라. 은혜의 수혜를 받을 때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 우리 귀신 같아. 눈 뜨면 생겨. 자, 은혜의 수혜를 받을 때 돌아서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은요, 오늘 이제 드디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로 다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12장에서 요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13장에서도 요아스가 등장을 해요. 근데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는 거고요. 아들은 아니죠. 아무튼 아하시아의 그 다음 왕으로 요아스가 등장하는 거고, 1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아스는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둘 다 확연하게 다르고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의 중심은요, 여호아스라는 예후의 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를 이 예후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아합의 장군이었죠. 아합의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왕권을 찬탈합니다. 왕권을 찬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대로 예후 이후로 4대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예후가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 왕이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지를 오늘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들으셨다입니다. 여호와가 들으셨다. 나름대로 예후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봐서 알지만 처음에는 쿠데타를 잘 일으키고 또 나름대로 개혁을 이루는가 싶었는데, 그 개혁을 맨 마지막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죠. 아울러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레갑의 후손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예후는 그 쿠데타를 잘 일으키고 잘 물려주는가 싶었더니 잘 물려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물려가지는 못했고, 아들 이름은 여호아하스라고 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첫 번째, 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도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냥 전체적인 어떤 선언입니다. 얘는 그냥 악을 행하는 아이야. 이런 선언인 거죠. 그렇게 시작이 돼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하반절에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2절의 말씀에 좀 더 포커싱을 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보심을 기억하자.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자. 오늘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상투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굉장히 상투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상투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13장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겁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기 쉬운 진리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착각이 아닙니다만 망각인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행동들은 어쩌면 또 불신에 더 가까운 행위일 수도 모릅니다. 일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 그 어떤 학생이 이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차라리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좀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그 라디오 질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책으로 엮었던 겁니다. 제가 책에서 보았던 건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니 얼마나 다행인 줄 아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신경쇠하고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그 학교 급훈 중에 제일 무서운 급훈이 뭐예요? 엄마가 보고 있다니. 엄마가 보고 있다. 존재성 그냥
보든 보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그 엄마의 눈길이 일이 의식되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그 교훈처럼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게 내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정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심이 결국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또 하나의 믿음의 결단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매 순간 우리들의 시선 속에 하나님이 이식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식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식되는 삶을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식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인식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묵상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식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인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찬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찬양을 듣는다고 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때 가슴을 치는 울림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느 곳에 노출이 되어지고 있는지, 내 삶의 영역 안에 내 영적 노출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 찬양을 되게 계속 듣습니다. 찬양을 계속 듣는데 계속 찬양을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들리냐면은 멜로디도 이제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사들이 좀 더 제 가슴에게 참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내 삶의 이유라는 제가 찬양을 좀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데 그 왜 듣냐면 마치 그 저로 하여금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찬양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찬양이 제가 그 김중곤 그 맞나요? 네, 김중곤 CCC 그 회장님의 일생을 한번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조명하면서 만든 곡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대학생 선교에 앞장서시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해 죽자라는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대학생들에게 외쳤는데 그 대학생 캠퍼스 복음화로 인해서 지금 30대, 40대, 50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어떤 후회로 지금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이제 외침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러한 외침 속에 저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그 찬양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에 나를 노출시켜라 라는 부분이요, 내 삶이 세상 속에 머물고 있으나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그 주체가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찬양을 하고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떠한 힘들이 생기냐면 와, 하나님 안에서 인식의 영역이 고장나면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적 흐름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의 영역 자체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로 대안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돌아오는 한 주 또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켜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하나 제가 그 CF 그 광고인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옷을 이렇게 집어넣고 옷을 막 이렇게 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죠? 예? 스타일러? 스타일러? 그 스타일러가 결국 막 먼지를 털고 세균도 죽이고 뭐 그러는 건가 봐요. 옷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 광고를 하고 있냐면 30초의 분량인데,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저거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사고 싶은 것 같아서. 그 여러분들은 무엇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노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세균 이런 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CF가 나왔을 때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했던 때였거든요. 여러분들은 미세먼지를 마시진 않지만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예요. 그걸 이제 막 털어주는 거예요. 와, 정말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은 내가 어디에 노출되느냐. 근데 영적인 노출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노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세먼지와 같은 아주 악영향들, 세상의 세균과 같은 악영향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지는데, 그 노출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한편 우리의 몸은 그렇게 노출되지만 우리 영은요, 세상 속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님께, 하나님께 노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드렸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이 90%고요. 내 자녀 문제, 내 성적 문제,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산더미로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생각만 합니까?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내 말씀의 삶의 선택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해 나가느냐, 이걸 접목해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비중이 바로 그 비중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노출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음이 큰 죄다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음이 큰 죄다. 오늘 본문 13장 2절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3장 2절 말씀 하반절이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까지는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실수나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보다는요,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음의 문제를 삼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회개하고 뭐하는 것? 떠날 때, 그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노하심으로 인해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노하시고 징계 채찍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징계 채찍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보호의 손길을 치우셨던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인식이 다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채찍으로 베나닥과 하사엘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 보호하심이 죄를 떠나지 않고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호의 손길을 살그머니 그냥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치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일본에서 실험한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진돗개가 아니라 도사견? 개싸움할 때 아주 엄청난 도사견이죠. 도사견을 이렇게 놔두고 그 반대편에다가는 이제 차양막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반대편에는 어떤 동물을 놔뒀어요. 그리고 이 차양막이 갑자기 이제 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른 동물이 있으니까 막 이 도사견이 막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짖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양막이요 탁 올라갔는데요 맞은편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 도사견이 엄청났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보는 순간 깨갱깨갱 거리면서 오줌을 싸고 뒤로 내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그 무서운 호랑이도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우리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막 이렇게 놀리더라라는 거예요. 호랑이를 막 놀리고 호랑이가 막 와 그러는데도 막 바깥에서 낄낄대고 사람들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철조망이 딱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뭐 하신 거냐면요, 보호의 철조망을 살짝 올리신 겁니다. 죄에게서 떠나지 않으니까 손을 살짝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 바깥에는요 하사엘과 베나닷이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의 손길로 덮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13장에서 우리는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이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의 손길을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멸절했답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아스 왕이 무슨 왕입니까? 족장도 아니죠. 결국은 구원 이후에 계속적인 죄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완전히 떠나버리는 순간 이러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떠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 엄청난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데서 떠나야 되는 거고요, 무기력함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수혜자임을 잊지 말자. 은혜의 수혜자임을 잊지 말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반응을 보세요? 동사요. 하나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학대받는 것을 뭐했다고요?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치워가지고 자기의 자녀가 지금 이방 민족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안타깝고 아프셨던 거겠죠.
그 안타깝고 아픈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러한 여호와 아하스가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얘는 삶 자체가 악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건 아닙니까? 악한 왕일지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삶을 바라보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15년 동안 빚진 연체자들을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든지 간에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 빚 청산을 해주겠다, 이러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고 나니까 기자들이 바로 그 대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 많은 빚을 10년, 15년 동안 안 갚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빚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빚을 갚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빚을 짓고 10년, 15년 동안 살아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공감이라는 게 제가 느꼈어요. 진짜 공감이라는 게.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썰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되게 좋아했던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그 작가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뭐 빚을 지는 사람한테 자꾸 대출을 해주고 뭐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걸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빚진 건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 다 동의를 했지만, 참 유시민 작가가 그때 했던 얘기는, 서민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회 구조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하고요. 이게 뭐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빚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빚을 져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죄 별로 안 짓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용서를 해주시는 거야? 한 번쯤 벌을 내리실 법도 한데.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나한테 내가 만약에 그 은혜를 수혜를 입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살아봤던 자가 한 줄기의 빛의 감격을 느낄 수 있고요. 정말 해갈할 수 없어서 그 목마름 속에 살았던 자가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 좋은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이 빛 속에서 허우적대던 자가, 죄 가운데 허우적대던 자가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지를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큰 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은혜의 수혜자임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은혜의 수혜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요 하나님 나한테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수혜자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박한 강구에 악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들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스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치워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의 손길 속에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나아가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할 것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늘 주님을 인식하고 또한 그 속에서 세상에 둥둥 떠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전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도.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그 여호와 아하스의 삶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냥 악을 행하고 있고 여전히 죄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의 물결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선에 하나님이 인식되었다는 말씀을 소원합니다. 오늘 그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만과 또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노출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나 그 속에서 흔들려 사는 그 바람에 따라 움직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안에서 더욱더 죄의 자리를 떠나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덮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죄에서 떠나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고 우리가 절망과 파멸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여호와 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라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 그 보호의 손길 속에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기쁨의 삶과 감사함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새로운 삶의 표정이 되는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될 줄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수혜를 받는 인생,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시선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시선 속에 하나님이 인식되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비루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져 있고 성공이라는 열망 속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가슴 속에 간절히 머물고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주님께 집중되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인식의 영역이 고장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주의 삶으로 하나님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노하심으로 우리에게 징계의 특징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가두어두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운 그 손길 안에 머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보호의 손길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은혜의 수혜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절박한 감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었다 말하는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악인이었던 여호아하스의 삶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똑같은 죄인의 삶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사, 내가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징계 채찍을 맞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은혜로운 자로 더욱더 주님의 자녀다움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영적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망각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